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아신성교회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외모는 참 독특한데요. 그 외모를 보면 앞머리는 무성한 곱슬머리가 있고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러한 우스운 이미지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가 앞에 다가왔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발에 달려있는 날개에는 기회가 재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기회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보면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으며 하늘 아래 모든 사건에는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다라고 할 때 이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모든 사건에 때가 있다라고 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 지금 여기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는 때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결정론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때때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분명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결정론,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죠. 성경은 인간의 그러한 자유로운 행위를 언제나 긍정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강제로 동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속에서 주어진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주체로서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언제나 원하셨죠. 때때로 잘못된 판단과 행위 앞에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언제나 크신 사랑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고 정해 놓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때로는 앞당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밀려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일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건을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었죠. 그
그의 기도는 진실했고 절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기도 앞에서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응답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히스기야는 바꾸어 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이 기계적으로 결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정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는 것들, 그러한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 운명론적이거나 결정론적인 시간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바꾸어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자신이 결단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이야기이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듯 말합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오만이죠. 계몽주의 이후에 이 인간의 이성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 같이 말했지만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세계 2차 대전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 땅은 여전히 폭력과 어두움으로 가득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끝없는 노력에도 하나님의 승인이 없다면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안에는 언제나 두 가지 차원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책임성을 가지고 언제나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길이 하나의 사건으로 겹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따로 있고 인간이 노력해야 할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놀라운 신비 속에 뒤엉켜 있죠.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겹쳐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결단이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건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고백은 자칫 수동적인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적극적인 결단과 참여로서 하나님의 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죠.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마저도 기쁨과 감사로 받아내겠다는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냥 먹고 마시는 작은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수고들로 인해 소소하게 누리는 기쁨들,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그 무엇을 이루는 인생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일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인생일 테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신 성교의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